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두 번째 기착지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넘어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라 기록된 아테네까지 이어지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오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사람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곧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전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선교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장소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장소가 됩니다.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3주 정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건강한 신앙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중에 볼 때 알게 되겠지만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보고 그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짧은 시간에도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음을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주만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가 그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 장면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주 그 이상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 베레아가 여기서 나온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김기동 목사님 베레와 기신론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파생된 이야기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기를 즐겨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김기동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캐치하셔서 베레아라는 말을 갖다가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치리하는 어떤 교회를 만들 때 이 베레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김기동 목사님의 성락교회는 건강한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게 문제가 돼서 요즘은 또 이상한 얘기도 또 이렇게 엮여서 사람이 내려와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한 교회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참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건강하게 신앙의 어떤 패턴을 만들 뻔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 신학적인 그 사고를 많이 가진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장소가 바로 아덴이라는 장소인데요. 아덴은 사실은 바울이 가고 싶어 갔던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된 곳입니다. 그만큼 재미난 장소인데 왜냐하면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죠. 이곳에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사고를 논의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여기 나온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성주의, 경험주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계속 고민하는 철학자들, 경험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대두되는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철학적인 사고가 논의되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얘기를 오늘 잠깐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24절 25절의 하나님을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이라는 말을 단어로 정리하자면 창조죠. 창조. 창조와 초월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다른 우상과는 달리 무엇인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고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26절 27절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26절 27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문서가 다른 것이 편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의 두 가지의 편집이라기보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24절 25절에는 창조하며 초월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26절 27절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은 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심이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써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인데 이 태초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은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은 초월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이 땅을 만나주신 시점 그 땅을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6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제한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난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이지? 왜 난 항상 골골하고 있는 것이지?
난 항상 요런 한계 속에서만 살게 하시지?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나이를 정해놓고, 연대를 정해놓고, 너희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가 너무 제한 없이 넓어버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가 없으니, 최소한 너희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에 맞게, 우리의 분량에 맞게 경계를 정해놓고, 아무래도 얘는 요만한 덩어리에서 만나야 나를 잘 만나겠다. 얘는 이만큼을 줘도 잘 만나겠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에 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저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분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도 창조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그분이 나와 관계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수준에 맞게 더듬어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 말고, 남들을 채워주는 하나님 말고, 내게 정하신 그 거주의 경계에 따라서, 그 연계에 따라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초월하심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 해갈의 영이 임하셔서 만족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놨더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셔서 시간을 제한해 놓으시고, 그리고 장소를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정해놓으신 그 한계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듬어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해갈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에 맞게, 내 분량에 맞게 넉넉하게 한계를 정하셨사오니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